성경, 신약,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1절부터 12절. 유다인의 선조 아브라함은 믿음의 무상성을 체험한 모범적인 사람이다. 시편 32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쌓은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이미 받은 올바름의 외적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다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커다란 죄를 지은 다윗도 율법을 실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로 용서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4.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넘기기 전에 지난 편 시간에 제가 빼먹은 게 있었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7부터 31. 바울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만심을 물리친다. 구원은 인간이 기울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이 이제야 자기 참된 기능을 드러낸다. 즉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무상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리사이들의 종교관에 따르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업적이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업적에 대한 상을 내리셔야 할 의무를 지고 계신다. 바울은 그와 정반대 주장을 펼친다. 즉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듯이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의식이 잘못이라면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종족에 매여 계시지 않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특정한 땅이나 종족이나 문화 등에 가두어 놓는 장벽이 무너졌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례와 율법은 인간을 차별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두의 조상입니다. 17.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름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으로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서 그의 자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과 상속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18.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이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15.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어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18절부터 25절.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모든 희망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을 뜻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데도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올바름은 하나님께서 당신 약속을 모두 실현하실 수 있다는 신뢰에 찬 믿음에서 비롯된 올바름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 모이던 로마 신앙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은 출신 종족, 사회 신분, 문화가 서로 달랐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바오로 역시 충실한 바리사이였을 적에는 율법의 실천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올바르게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었다. 이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조건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서 확실성도 없이 당신을 믿고 당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를 올바르다고 인정하셨다. 그런 식으로 올바른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음을 믿을 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5장 1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올바르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리라는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 희망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확실성 안에 닻을 내리고 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더 큰 이유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11절.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환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억압과 탄압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맥 빠지게 하여 불의한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집에 걸려 저지르는 억압과 탄압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대사면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셨다. 이 계약은 사람들의 공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충실하신 하나님의 활동으로 맺어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 사실은 갈등에 휩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불어넣어 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간다. 이해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충동에 따라서 걸어간다. 이 본문은 새로운 길을 가리켜 보인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대사면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한없는 위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는 새로운 미래와 지평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야 한다.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5.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했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번제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21절 바울은 두 인물, 두 나라, 두 결과 아담과 그리스도, 죄악과 은총, 죽음과 생명을 대비시킨다. 아담은 죄악의 나라에 잠겨 있으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류의 시작이자 그런 인류를 인격화해 놓은 사람이다. 새로운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인충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류의 시작이자 그런 인류를 인격화해 놓은 분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비슷한 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비시킨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은총의 나라가 아담과 죄악의 나라보다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사람들의 죄악을 멀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새로운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안겨준 재앙보다 훨씬 큰 혜택을 가져다 주신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몸 안에 아담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아담은 동시에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다. 우리 역시 자만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다. 이는 우리 공로로 된 일이 아니다. 예수님과 연대한 결과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게 하셨다. 6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죄스럽고 없어질 사회체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부활하시게 하고 예수님을 죽인 불의한 체제를 영원히 단죄하셨다.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변형을 통하여 건너가는 사람이다. 즉 불의를 낳고 사람을 죽이는 죄스러운 체제에서 손을 떼고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세울 목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활하는 사람이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사물과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회의 불의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형제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정의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세워간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짓을 진실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의를 정의로, 이기주의를 연대로 바꾸어가는 사람이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 위하여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분위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끊임없이 건너가는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더 이상 불의와 죽음을 낳는 사회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는 일에 몸바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중심적인 기본 과업으로 삼는 사회체제를 세우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다. 이제 죄악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텃세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받으면 자기를 짓누르던 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 죄에 죽은 사람은 일단 올바른 사회를 이루는 일에 몸바치기로 한 이상 불의 위에 세워진 사회와 영원히 손을 끊어야 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의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안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표준 가르침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뒀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23절 바오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더욱 깊이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정의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온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성경 안에는 죄악 안에서처럼 사고파는 식의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 자격과 능력과 상상을 뛰어넘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율법과 죄에 매여 사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의에 충실한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했다.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7.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 바울은 이제 비교를 통하여 자기 사상을 되풀이하여 드러낸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기를 남편에게 묶어 놓던 율법 법률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세례를 통하여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기적 본능은 자기 이기심에 같은 인간의 욕망과 계획으로서 이는 모든 죄악의 원천이다.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자기의 변덕스러운 이익에 이바지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썩은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인간을 착취하는 불의한 관계가 제도로 자리잡는 사회체제가 생겨난다. 성령의 새로운 다스림은 그와 정반대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고 타인의 선익을 위하여 산다.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면서 정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불의한 사회체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려는 계획이 된다. 7절부터 13절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올바르고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불의한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도 역시 일종의 법률인 이상 어떤 것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이지 불의한 사회 질서의 뿌리인 이기심과 제약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율법은 명령하고 금지시킴으로써 잘못을 하게 해주고 더욱 이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해야 할 율법을 짐짓 거스르게 만든다. 율법과 죄와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14절부터 25절 바울은 일부러 1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 사회를 바로 보고 인간 조건 안에서 펼쳐지는 비극을 발견하도록 한다. 인간은 이기심과 사랑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경향과 타인을 섬기려는 경향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 활동을 통하여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일그러뜨리고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사회가 인간답지 못하게 되고 불의하고 사악하게 된다. 과연 누가 그런 죽음에 빠진 몸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이기적인 본능에 매여 사는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속에 휩쓸려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스러운 육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 불의한 일에 휩쓸리는 생활을 버리고 우리 몸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자주